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는 가족 관계를 말했다면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종과 주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이라는 직분을 갖고, 직분이라기보다는 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지냈나 하면 그들의 주인된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그냥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또 주인과 종이 있고, 생활 영역에서 같이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가족에서 갑자기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 영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는 이런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집에 숨겨놓은 종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려면 결국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그 기업이나 그 직장의 주인된 사람 밑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동등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한쪽은 약한 존재고 한쪽은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약한 존재이고 남편은 강한 존재입니다.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집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당시 상황도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요.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그냥 남자들에게 쓰임 받고 필요하니까 남자들이 데리고 있고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서는 여자를 많이 대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부로 그렇게 버리지 말고 이혼을 하려면 제대로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말하는 그 모세의 율법들을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의 그 배경과 초점을 살펴보면 약한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녀와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결국 종이 약한 존재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약한 존재 보고 먼저 얘기하고 강한 존재들을 뒤에다 얘기하고 뭐 뒷부분에 얘기하는 게 자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던지고 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존재들한테 얘기할 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글로 쓰여지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해야 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가졌다면 사도 바울이나 또 나중에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약한 존재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약한 사람들,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강한 존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가 강한 존재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만을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약한 존재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묵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봐,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보고 잘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하면 그때서야 내가 조금 하는 일들을 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잘해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약자들에겐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자들,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제가 약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약자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계속 뭔가 핑계를 내고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약자들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할 책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약자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강하고 약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등한 입장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단순히 나 스스로가 강자와 약자의 어떤 구분을 가지고 층을 내가 두고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라고 핑계만 대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단순히 너희들 먼저 잘해라는 책망보다는 너희들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권위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강한 위치, 약한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책임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님 잘하세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요.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모든 신앙생활의 책임을 목사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성도들이 잘 따라와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핑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워가시면서 어떤 권위를 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집사니까 뭐 내가 아직 권사는 아니잖아, 뭐 내가 아직 장로는 아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교회에서 나한테 뭐 아직 직분 주신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나는 자매잖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다 집사님들만 알게 계셔서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직분이 혹시라도 주어졌으면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고, 혹시 그런 것들 다 안 하고서라도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결단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내가 일하는 거지, 내가 뭐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고 뭐 진심으로 성심으로 일하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남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받는 만큼만 일해, 제발 너무 몸 바쳐 충성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가 당신 몸만 상하는 거지 뭐. 혹시 그렇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전혀 내 남편은 못 말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향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정도를 못 받으면, 그래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내가 일하는 태도를 뭐 조금 수준을 낮추든지 뭐 열심을 줄이든지 뭐 그렇게 할 거야.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늘 말씀을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아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해라.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봤던 모든 부교육자, 저를 포함한 모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해방감을 누립니다. 아주 즐겁게 교회에서 실컷 놉니다. 재밌게 놉니다. 아주 즐거워하며 일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에 뭐든지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들이 교역자들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편안하게 지내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권면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주인이 있으면 눈치 보면서 하고. 근데 성경은 눈가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가림의 대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놀기도 할 때가 있고, 저는 어떠한 그 몸의 기능을 가졌나 하면 어머니가 안방에서 일어나는 그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그러한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는 것 같다 싶으면 공부를 한 그 양을 늘려버리는 그러한 눈가림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한척하는 거죠. 한척하는. 아내가 집에 없는데 아내가 할 일을 주고 갔거든요. 분명히. 한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때쯤 돼서 그때쯤이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이때 주고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가림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원리 하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건 가정에서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이 직장을 내가 떠나고 말 거야. 그 생각 갖고서 잠시 머물러 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거 그렇게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이 말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우리 주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데 어쩌다가 지금 맨날 애나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있다. 정말 내가 애들만 딱 키워놓고 애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면 그때까지 내가 일을 악물고 참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대충 일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에게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준 자리이니까 그냥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 가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거야. 성심으로 일해야 되는 거야. 진심으로 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대충 거쳐가도 되는 것, 그 정도야 그냥 눈 감고 해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냥 대충 눈 가림이나 해놓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오늘 하루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진심과 성심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섬겨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내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금 열심을 낸다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지금 내가 조금 더 많이 열심을 내어서 뭔가 좀 더 많이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버마일리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업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2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25절에서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주인들에게 정당하게 종들을 대우하라,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2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의라는 것은 종들의 입장에서도 불의를 행할 수가 있고 종들의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겠다. 주인도 마찬가지로 종들을 차별할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겠다. 이 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롭게,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성심으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이제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사실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의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는 한마디에 누군가가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그저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보았을 때,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나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나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교회랑 구별되어 있는 어떤 다른 생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좀 구별되어 있는 다른 어떤 세상의 일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꼭 훈련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냥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통칭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언어의 훈련들을 해나가고 마음의 훈련들을 해나갑시다. 내가 그냥 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 5-6시간, 10시간 이렇게 떼어놓고 따로 쓰는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전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 갖고 그저 나의 생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의 근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군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따로 떼어놓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 일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